누가복음에는 네 개의 찬송이 나옵니다. 마니피캇, 베네딕투스, 글로리아 인 익셀시스, 눈쿠 디미티스라고 하는 성서 본문에 이런 노래 찬송 가사가 나오는데요. 이런 거를 초기에 성구송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냥 보통은 영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트죠. 찬트, 영창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창이라는 거는 본문이 있는 말 노래를 뜻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 랩에서 아주 느린 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경 본문을 이렇게 랩식으로 노래로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초대교회부터 아주 예전적인 찬송으로 반드시 불러왔던 그런 찬송이 누가복음에 네 곡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일가 본문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인데, 이 네 개 중에 하나인 마니피캇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마니피캇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그니피캇이라고도 부르기도 그렇게 하는데요. 이 제목은 라틴어 성서에서 따온 것인데, 라틴어 성서 1장 누가복음 1장 46절의 첫 단어가, 마리아의 찬송 노래의 첫 단어가 마니피캇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서에 마니피캇 아니마 메아 도미눔, 그러니까 메아 나의, 아니마 혼이, 도미눔 주님을 마니피캇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니피캇을 따서 좀 이 노래를 우리가 마니피캇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오늘 세번역 성서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니피캇이라고 하는 라틴어는 그리스 메갈리노를 옮긴 말인데, 이 메갈리노는 크게 하다, 높이다, 찬양하다, 칭송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니피캇이라고 하는 의미는 찬양한다, 찬양하다, 하나님을 높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마니피캇의 노래 찬송의 가사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마리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 하나님 체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혼한 상태에서 이 약혼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갖게 됩니다. 굉장한 신비로운 하나님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이고요. 이 체험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정말로 이런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을 합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데 마리아가 참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잘못하면 이런 경험은 나에게만 준다 이렇게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특권의식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체험을 나에게만 주시니까 나는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마리아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체험을 주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세계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장면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애국심이 대단한 거죠.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국가에도, 우리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마지막에 성령으로 이 노래가, 찬양이 이제 마치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이 찬송의 가장 공통점이고 중심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있지만, 가톨릭에서는 매일 기도회라고 부르는 성무 일도라고 하는 매일 기도회에서 저녁 때 만과라고 하는데요, 저녁마다 이 찬송을 꼭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은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공회에서도 저녁 기도회 때 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매일 부른다고 보면 되죠. 그만큼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불러왔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대림절기 때 이거를 이제 부르는 찬송인데, 모차르트의 곡을 많이 부르는데, 우리 회중 찬송으로는 부르는 곡이 없습니다. 사실은 성가대 찬양곡으로는 여러 작곡가들이 작곡을 해놓아서 대림절기 때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찬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니피캇이라고 하는 찬송을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좀 복잡한데요. 그래서 원어 성서를 할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마리아는 갈릴리 출신의 시골 소녀입니다. 12살에서 14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나이에 대체적으로 약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12살, 14살 정도의 소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합니다. 요셉은 한 30세로 추정을 합니다. 나이차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당황스럽죠. 신체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요셉과 어떻게 해서 아기가 생겼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난감하죠. 도덕적으로는 오해를 피할 수가 없는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잠자리를 했다고 생각하지 한 사람도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아주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간음한 사람은 돌에 쳐 죽이라고 율법에 되어 있으니까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소녀, 갈릴리의 시골 소녀 마리아가 마주치고 있는 삶의 실존입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참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마리아의 위대한 믿음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체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또 법적으로도 굉장한 위기 상황을 맞이한 상황에서 마리아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데 마리아는 이거를 그냥 다 전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만약에 오늘날 한 아가씨가 이런 상황을 직면한다면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지 이게 어떻게 나에게 은혜라는 말입니까? 라고 아마 항변할 수밖에 없을 텐데, 자, 그러나 마리아는 이 천사의 소리를 다 수용하고 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본 것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시골 소녀인 미천한 비천한 나 같은 여성을 메시아 탄생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가고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이것이 굉장한 놀라움이었고, 이 부분이 마리아 개인에게는 굉장히 은혜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구나.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목도 하지 않는 여성인데,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그냥 시골 소녀에 불과한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왜 그분들을 사용하시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비롭고 깊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신앙 체험을 하는 거죠. 신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힘들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나를 메시아 탄생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팩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한 영적인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100% 천사의 소리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세계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나를 그냥 사용하셨구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태어나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 가시겠구나. 왜? 내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으니까요. 한 번도 인류의 상에 없었던,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 세계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완전한 새로운 세계를 마리아가 경험을 하면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 가시겠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막 기쁨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지 않고서는 유대인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람다움을 회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고 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새로운 세계가 올 수 있지?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마리아는 지금 이것을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영혼은 그리스어로 푸시케입니다. 영어로는 soul. 나의 모든 혼과 숨을 담아서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목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혼과 숨을 다 담아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하죠. 노래하죠. 주님. 여기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통치권자이시고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비천한 이 나를 메시아 탄생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은혜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구주,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하면, 여기서 마음은 그리스어로 푸뉴마인데 영어로는 스피릿입니다. 나의 영이죠. 나의 영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영이 나의 구원자이신, 내 구주, 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마리아는 나의 영을 다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깊이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노래 가사입니다.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여종,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이런 뜻을 담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여종인데 이런 여종인 나의 비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찬송합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에 있는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돌보아 주셨습니까? 메시아 탄생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이 비천한 지위에 있는 마리아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힘이 세신 그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는 이러한 큰 일을 나를 통해서 하셨으니 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마리아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마리아에게 당신은 행복한 여인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자, 50절에 가서 전환을 하죠. 49절까지는 마리아 개인이 경험한 하나님 경험입니다. 새로운 세계 경험입니다. 자, 50절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이것은 나에게만 주시는, 내가 어떤 특권을 갖고 있어서 나에게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일 것입니다. 이 50절이 마리아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신앙 체험을 하고 나서 이것이 나에게만 있는 이런 특권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신앙의 경험을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굉장히 겸손한 신앙이죠. 자신을 돌보셔서 메시아를 잉태하게 함으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신다고 찬양을 하고 그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반대는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은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것이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그냥 두고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교만한 사람들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예를 두 가지를 듭니다. 저 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모든 왕들을 다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혁명가가 아닙니다. 51절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왕들을 끌어내리신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바라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새로운 세계는 로마 제국의 왕들처럼 교만한 왕들을 끌어내리시는 세계입니다. 마리아가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시기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왕들은 교만했습니다. 다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고 자기를 신격화해서 자기를 예배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들입니다. 그야말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교만한 왕들은 끌어내리신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를 잘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끌어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부여된 권력은 그 힘으로 백성을 행복하게 하고 백성을 섬기라고 부여된 힘이지,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라고 부여된 권력이 아닙니다. 왕에게 부여된 권력은 왜 힘이 주어집니까? 힘이 있어야 정치를 하죠. 그 정치의 목적은 뭡니까?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고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게 정치의 본질이죠. 그게 권력의 본질이죠.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쓰고 고통스럽게 하는 데 쓰고 힘들게 하는 데 쓴다면 그 왕은 바로 교만한 왕이라는 겁니다. 그 왕은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신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도 로마 황제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를 꿈만 꾸는 것조차도 기쁜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듭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재산의 양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악이고 어느 선까지는 선이고 이런 지금 구분이 아닙니다. 교만한 부자들을 빈손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모든 부자들을 빈손으로 만든다는 말씀이 아니라 교만한 부자들을 빈손으로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바라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세계는 당시에 부를 누리던 로마 제국의 부자들처럼 교만한 부자들을 빈손으로 만드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주신 재산은 그 재산을 가지고 쾌락을 즐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재산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주신 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재산을 주신 것은 그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그 재산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부자로 갈 위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부자는 재산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에 그 재산을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부자입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을 귀한 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만드시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기쁨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세 번째에 가서 마리아는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고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이 민족은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장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분명히 우리 이스라엘에게도 이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에게도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금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의 운명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찬양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죠.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마리아는 기억하면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으면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행위는 언약 속에서 근거한다고 그렇게 자기의 다시 마음에 떠올리면서 찬양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바울은 신앙에 있어서 교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내려오게 하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셔서 그 비천한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함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한 사람을 끌어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함입니다. 낮아져서 겸손한 위치에 내가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도구로 함께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 영적인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인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대림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때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출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부어 주셔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큰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겸손의 자리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찬양하고 싶을 때마다 그거를 억제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는,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기쁨에 가득 차서 살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세계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